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호사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신 강호사 목사님 마지막 주 우리 확신과 확인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시면 귀한 은혜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내 자랑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말씀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 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몸이 지금 좀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 권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설교하실 수 있냐고. 어제 제가 목이 굉장히 속에 상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설교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최고의 영광이지.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부자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트렁크 하나에만 넣어 가져갈 수 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고민합니다. 과연 무엇을 넣어서 가져갈 것인가? 현금으로 채워서 갈까? 아니면 진품 명품으로 채워갈까? 그러다가 황금 덩어리로 채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동안 그는 큰 고생을 합니다.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큰 트렁크를 가득 가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가져오십니까? 부자는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제 재산인데 특별히 허락받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럼 어디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가방을 열게 했습니다. 가방을 열으니까 눈부신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얼굴에 땀을 닦으며 아주 만족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빙긋이 웃으며 말합니다. 천국의 모든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겨우 도로 포장 재료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느냐고 그렇게 고생하였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겨우 도로 포장 재료에 불과한 그 황금 덩어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그걸 조금이라도 더 쌓으려고,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관보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보화인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며 정말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 좀 저기 한 거 이해를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사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화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발견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찾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첫째로 찾을 수 있는 자격은요, 열심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입니다. 왜 여지껏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에 와서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보화를. 자, 에레미야서 29장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널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찾는 사람은 찾아질 때까지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저 싸움 잘 못할 것 같죠? 저 싸움 잘합니다. 싸움 배운 거 없어요. 태권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싸움 연습도 안 했어요. 근데 싸움 잘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길 때까지 합니다. 이길 때까지 해요. 저는 지치면 그 사람이 지쳐서 나중에 기권할 때까지 제가 싸워요. 저는 제가 국가대표 된 그 사연도 참 많지만은 그 중에 어떤 최고의 최고봉인 사람, 그 사람을 이길 때까지 전 연습하고 이길 때까지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유자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보화인 줄 알았을까요? 발견한 걸. 찾아내어진 그 발견되어진 보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요, 감추어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어떤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숨겨두고. 이 숨겨두고의 말씀의 뜻은요, 의미가 참 깊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직 자기만이 소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욕심꾸러기의 욕심이죠. 의로운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숨겨두고. 이 뜻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최고의 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보화를 자기만이 찾아낼 수 있게끔 숨겨두고 나서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이 단어,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그렇게 경험했던 그 정말 그 외침의, 기쁨의 외침, 그 단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드리는 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그때 생각 안 드십니까? 회개를 몇 시간씩 눈물 뿌려서 내 죄를 모든 죄 회개하고, 그리고서 밖에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은 나를 방긋이 웃으면서 맞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세상에 대한 그 모습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나를 반기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판이가 달랐습니다.
이게 진정 기쁨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렇게 남의 밭에 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비난하고 자기 비하를 했을까요? 그랬던 사람이 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발견해낸 보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냥 마냥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내 소유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 있으면 그 보화가 완전한 자기 것이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는 기쁘게, 너무 미치게 기뻐 좋은 거예요. 참고로 이 유대 나라는요, 만약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 밭의 주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쓱 가져오면 완전히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화를 내 소유로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밭을 사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엇을 샀다고요? 그 밭을 사느니라. 개혁성경에는 샀느니라고 이미 완전 완료형이 되어 있죠. 물론 발견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발견한 보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가 가진 그 땅이고 뭐고 소유한 것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남겨두고 팔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결단의 행동은요, 바로 가치의 판단이고 가치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치의 혼돈 속에서 산다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자기의 필요성에 대한 크고 작음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헬리나웰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책에서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지휘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유명한 한 팝 작곡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좋고 너무나도 아끼고 아주 훌륭한 곡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럼 당신은 그 노래로부터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엄청난 부와 유명세를 분명히 당신은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작곡가님, 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성은 그 좋은 캐스팅 콜을 거부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가치관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질 보화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어떤 선택,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까? 자, 그 해답이 바로 22절이죠.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었습니까? 하늘의 보화였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재물이었습니까? 이 땅의 재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물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근심 그 덩어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재물이. 이 이후에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베테랑 어부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세리장 마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되겠죠. 세리장이 그 자리를 떠나보내고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과 뭐 별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장이 그 자리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가치관의 비교였었습니다. 가치를 알고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결국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확인과 확신입니다. 확인했다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보고 보았던 그들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볼거리가 생기면 눈은 그쪽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여러분. 눈에 담아두는 건 순간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10장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음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담아두는 것은 더 다른 볼거리가 나타나면요 그쪽 쳐다봅니다. 여러분, 확인은 구경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확인은 구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볼거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10장 17절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는 것 우리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봤어요. 맹인이 눈 뜨는 거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그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의 부활하신 예수께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했어요. 500의 형제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정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를 그 자리에 참석한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베드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랬던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 나머지 그럼 500명 중에 봤다고 칩시다. 12제자 빼놓고요. 그럼 120명만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확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적을 구경만 했던 사람이에요. 확신을 한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380명 구경꾼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 그냥 듣기만 했던 예수님, 말씀으로 보기만 했던, 읽기만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확실한 대답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시작.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내주의 역사, 성령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 되시라,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노라, 예수가 영생이다, 예수가 진리라는 걸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서 구경만 했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 듣기만 했던 예수님이 지금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좀 재미난 얘기로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금메달이죠? 그죠? 예, 금메달이에요. 조그맣죠? 금메달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 트로피는 한 6, 70개 있는데 이 메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메달 이거 구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찾아서. 여러분, 어떤 게 더 탐나요? 이게 탐나죠? 크고 이건 전국 대회에서 1등한 거 우승 트로피예요. 금메달이죠. 대한체육회장배 제가 1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죠.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아, 유명세예요. 그러고 나서 참 물론 이것저것 참 많이 했지만 하다못해 가면 어떤 당구장 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래서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조그만 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큰 금덩어리의 가치를 더, 금메달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걸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얼마나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이거 1등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 가치관. 근데 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 치료 종료 기념. 뒤에는 지나간 날의 박수를, 다가올 날의 행복을. 분당 서울대 병원장. 여러분, 폐암, 암 완치 판정 금메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우뚝 1등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될까요? 이게 우선되어야 돼요. 건강이 우선되어야 돼요. 내 생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예요. 이거는 가치관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나라가 버리는 정말 새 같은 존재예요. 구름 같은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니라. 아무리 여러분 오늘이 가장 세상에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금덩어리 쫓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느 것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어느 것을 보아야 정말 진정 보아는 어느 것일까요? 이것이 없으면요 이 메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호와는 시편 18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8편 1절 시작.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힘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함이 올 것이라요. 그리고 다시 한 말씀 더 띄워주세요. 네, 이 시편 23편 1절이죠.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될 것은 우선돼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한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진정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질병 있으십니까? 아프신 거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그 삶의 모습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불평을 물러가고 감사하는 마귀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정말 그 기뻐함이 하나님께 큰 영광의 삶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어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나이까. 은혜 아니고선 도무지 될 수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 그 초라한 예수님의 그 죽어주심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우리를 영생으로 하늘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말 기쁨 속에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